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원성 논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담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종교인이 간과하고 있는 미묘함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선이 악과 정반대로 정의되더라도 선으로 정의하는 일이 여전히 신의 절대적인 선과 일치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행성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갈등과 전쟁을 가져온 오래된 환영입니다. 분리의식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은 결코 신의 절대적인 실제와 선함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상대적인 선함을 보며 이제 에고를 만든 기본적인 환영과 관련이 있는 방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대 동안 개인과 사회는 선함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께서는 모세에게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선함이 원수를 죽여도 좋다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에고가 신의 절대적인 선함을 볼 수는 없다는 분명한 예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에고는 신의 선함을 에고에게 일시적으로 이득을 주는 듯이 보이게 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돌려놓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이원성 논리로 채색된 안경을 쓰면 의식하는 자아는 두 개의 반대를 정의하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에고는 이러한 상대적인 반대를 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죽는 날까지 상대성을 초월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대적인 세계관에는 절대성이 없으므로 신의 선함과 일치하고 절대적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마음의 명확성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요점은 여러분의 눈이 온전할 때, 즉 의식하는 자아가 하나인 분열되지 않은 그리스도 진리를 보면 여러분의 하위 존재는 이 세상을 비추려는 신의 빛을 위한 열린 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전이 분열될 때 의식하는 자아는 이원성 필터를 통해서 보며 여러분이 이원성 의식이라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IM 현존의 빛은 단순히 순수한 형태로 마음을 비출 수 없고 에고의 신념으로 착색되어 어둡게 변합니다. 상대적인 논리의 본질은 모든 것이 상대적일 때 절대적인 의미에서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있는 논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반그리스도 마음의 상대적인 논리를 사용하는데 가장 능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꺼이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강요하는 존재들에게 분명한 이점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의 이야기는 일단 여러분이 상대적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 이원성 의식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이 마음의 틀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에게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점과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한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리의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반그리스도 마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환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환영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에고의 소나기를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진지한 영적인 구도자들이 에고와 이 세상의 지배자보다 현명하게 되기 위해 지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환영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자신의 에고, 다른 사람들의 에고, 또는 이 세상의 세력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에고가 만든 이원성 투쟁에 참여하게 만들고, 따라서 여러분은 그 투쟁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반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능가하려고 반그리스도 마음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그리스도 마음에 더 많이 관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공동창조자를 처음으로 추락하게 만든 환영입니다. 엘로힘 피스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많은 공동창조자를 처음으로 추락하게 만든 환영입니다. 많은 공동창조자는 이 세상에서 특정한 조건들을 만날 때까지 신의 불꽃에서 빛이 방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환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공동창조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 신의 화염이 어둠을 소멸하도록 빛을 비추게 하는 대신 어둠과 논쟁하고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신에게 돌아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칠을 한 돼지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에고의 이원적인 의식을 다루려면 오직 한 가지 접근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일 때 최종적인 결론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반그리스도 의식의 추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마는 그를 앞지르려는 시도에 여러분을 끌어들이기를 좋아하며 그는 심지어 여러분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느끼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여러분을 반그리스도 의식에 연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고는 여러분이 계속 이원적인 투쟁에 갇혀 있으면서 승리하는 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무 뒤에 있는 숲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인 구도자가 이해하지 못한 본질적인 요소이며 여러분은 매우 신중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에고와 이원적인 논쟁에 관여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절대로 진리의 영을 경험할 수 없으며 항상 이원적인 묘사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에고를 납득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에고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보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의 이원적인 묘사에 대해 또 다른 이원적인 묘사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미 없는 논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이 끝없는 함정을 피하려면 내 말을 숙고해 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늑대 가운데서 양으로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하다. 여러분은 내가 황야의 단식 후에 어떻게 악마를 다루었는지에 대한 예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부탁해서 열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마라의 유혹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둘 다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나는 악마를 꾸짖었고 붓다는 지구상에서 붓다로 있을 권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원적인 수준에서 이원성 세력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원적인 논쟁에 참여하거나 이원적인 투쟁에서 싸워서 신의 명분을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원적인 의식 위로 높이고 단순히 에고의 투쟁과 이원적인 논쟁을 떠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에고의 이원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류를 보는 힘을 주는 분열되지 않은 그리스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담화에서 나는 이원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념 체계를 세움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을 계속 이원성 투쟁에 빠지게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에고와 반그리스도 세력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훔치는 이원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이 계속 싸우도록 하는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